오늘이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정말 아쉽습니까? 네, 이 아쉬움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마무리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 이 구간이 야고보 편지의 결론 부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결론의 핵심이 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야고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의 핵심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역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뭐든 사준다고 얘기했는데 혹시나 없네요. 마지막 결론의 핵심은 뭐였어요?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야고보는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린 거기에 연결돼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했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는 20대든 30대든 60대든 70대든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우리가 꼭 항상 고난 중에 있고 슬픈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는요. 즐거운 때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찬송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의 찬송은 시편이거든요. 시편은 뭐겠어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찬송하라는 말도 결국은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야고보의 말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뭐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행위,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한다 할 때 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나요? 반대로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저를 찾아주십시오. 슬플 때는 저를 찾지 마시고 기쁠 때는 저와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쁠 때 찾는 대상이랑 어려울 때 찾는 대상을 다르게 갖지 말고 누구로 고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서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자신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기도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주일은 참 제법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하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찾아주기를 원해요. 진태기가 찾아주길 원해요. 상민이가 찾아주길 원해요.
누구든지 자신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이거 잘 됐으면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안 됩니다, 기도.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두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교만함도 있지만 이건 너무 대놓고 재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드러내는 교만함의 스타일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교만함의 스타일은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함이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복상도 못하고 묵상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별로 잘 못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엉망이고 참 별로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어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찾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뭐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모습이 단지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척하며 교만함이 포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청년들이 대부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을 자주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잘 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망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를 찾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내 옆에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실망하지만 이 실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묻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죠? 그래도 별 볼 일이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와 하나님은 상관없이 이 자리에 혹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혹은 그 안 되는 시기도 지나서 기도를 안 할 때, 하기 싫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기도가 내 교만함이 혹은 내 실망으로 하나님을 찾고도 싶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장,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다시금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예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죽을 병까지 아니더라도 심각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감기, 몸살이나 두통이 심하게 와도 기도돼요? 기도 잘 되나요? 저는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도 두통이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요 기도하기 어렵더라고요. 꼭 죽을 병이 걸려서만 기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어떤 질병 속에서도 스스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는 장로님이 등장하죠. 그 기도 요청의 대상이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따지면 적용해 보면 또 누구도 있을까요? 초원지기 집사님 오늘 두 분 다 앉아 계십니다. 예, 가실 때 여러분들 꼭 발목을 붙잡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예, 꼭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예, 목자도 있고, 목장 가운데 목원들에게도 우리는 기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몸이 너무 아파서 혹은 내 몸이 다른 이유들로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거나 기도를 해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정말로 그냥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지칠 때 우리는 뭐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아멘. 요청받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어떤 게 믿음일까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우쭐해져서 내가 그래도 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인정받았나 보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기도를 요청하는구나 해서 우쭐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혹 내가 좀 기도하니까 나 이게 좀 기도빨이 있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데 남 기도해 주니까 참 중보기도 참 잘 되는 것 같아 해서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요청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주체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요청받은 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심결 읽었지만 14절에 등장하는 장로님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였을까요? 복수였을까요? 1번 복수, 2번 복수, 3번 복수. 정답은? 복수입니다. 복수. 장로들이었어요. 여기 의미 부여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정말로 기도빨이 좋은,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장로님도 여러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기도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도의 은사가 넘치시는 그 장로님을 찾아 기도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능력과 은사가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다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믿음 가운데 장로님들이, 초원지기 집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목자들이, 목원들이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당연히 이 사람 뭐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 뭐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간절히 회복되고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기도할 때 뭘 발라요? 침을 바릅니까? 뭘 바르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좀 기억을 하면서 읽읍시다. 설교를 들읍시다.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완전 휘발이에요. 이 시간에 휘발되면 뭐 예배 시간 끝나고는 남는 거 제로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목장 가서 무슨 말씀 나눔을 하겠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물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뭔가 좀 투자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하셨으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뭐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제가 좀 흥분하면서 얘기해야 답을 하겠습니까? 기름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기름을 발랐던 때가 있어요. 중요한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면서 일종의 중요한 퍼포먼스죠.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직분자를 세웠어요. 이게 우리에게 연결되면 어떤 의미로 조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기름을 부으면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건 갑자기 이렇게 평범했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구별적 행위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연결해 보면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름을 붓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픈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 주에 참기름을 갖고 와서 들기름을 갖고 와서 올리브를 갖고 와서 그 사람에게 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기름을 부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자들에 여러 이유로 아플 수 있잖아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 특별히 구별되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관점에서 봐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의료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 몸살 걸렸어요. 주여 금식 기도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많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셔야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병원이 있습니다. 더 이상 PPL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부터 다양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셔야죠. 이 의학적인 이거 다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넓은 의미에서의 치료의 방식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아주 문자적이고 소극적으로 기도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낫기를 믿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다양한 의료적인 어떤 노력들을 함께하며 그 사람이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수들, 단서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기도의 영웅을 모셔놓고 기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관심 갖고 계신다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료적인 어떤 치료의 다양한 방식들도 허용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15절에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혹시, 학시가 아니라 혹시입니다. 혹시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병든 이유를 무조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든 이유의 그 원인을 뭘로 연결합니까? 죄와 연결시켜요. 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징계의 결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조건 병 걸린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치료의 방식으로 뭘 또 이야기해요? 기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 하선아 잘못했으니까 한번 고백해봐라. 그것만 있는 거 아닐 텐데 더 얘기해보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방적인 누구만의 저 사람 그래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았어, 한번 고백해봐. 네 잘못을 한번 인정해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일방적인 자백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현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조금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예.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길어요? 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몇 분 하세요?를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는 은혜샘물교회는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죄를 고백하는 것이 무척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고 아니 이걸 넘어서요. 형식을 넘어서 아예 우리의 나눔 자체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아예 사라지진 않았나요? 누군가가 용기 있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건 그 누군가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임의 그 상대의 태도와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교제를 나누든 듣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무슨 가십거리로 삼아서요 우리 공동체에 신실하게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 듣는 경청함과 그 이야기를 마치 내 소중한 이야기로 지켜줄 수 있는 신뢰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끝으로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들었어요. 신뢰로 지켰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고백은 뭐예요? 서로 고백해라. 그 사람을 믿고 나의 연약함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한 겁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형식적이거나 내 이미지에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느 순간부터 그저 오늘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 마치 혼자 독고다인 것처럼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어도 결국 내 인생의 중요한 고민은 혼자 고민하고 마치 고민해서 결정된 어떤 상황을 결론을 통보하는 식의 기도 제목으로 변질되진 않았나요? 고민은 그냥 자기 혼자 하고 내가 결정한 선택이 부디 좋은 선택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중보로 부탁하는 현장.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내가 기도하든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맡기며 그 모든 과정에 겪는 우리의 고민들,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듣는 내가 대신 때로는 속상해지고 대신 답답하며 대신 화가 나며 대신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나눔이 되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인가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맞나요?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의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요? 어디를 봐서요? 도대체 어디를 봐서 의인인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자격 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신실한, 우리가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신실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인 너가, 의인인 동혁이가, 의인인 현이가, 의인인 연우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 중에 특별한 의인 몇 명만 모아놓고 그 의인의 기도하는 힘이 크니까 그 사람에게만 기도 요청하면 돼, 이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의인은 네가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실망하고 기도하기 싫은 너가 다시 나를 찾고 누군가를 위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힘은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엘리야 예를 듭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비가 안 왔어요? 36시간? 36개월? 3년 6개월이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립니다. 어려운 질문 안 했습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뭐 비가 안 내립니까? 당연히 비가 내렸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엘리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의인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다,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했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다이다이 붙잖아요. 어떻게 붙습니까? 누가 참신이냐 하고 재물을 제단 위에 쌓아놓고 서로의 각신에게 빌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참신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막 자해하고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지만 불이 안 내려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물을 부어요. 여러분들, 젖은 나무 불 태워 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불 붙습니까? 절대 안 붙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가 핥듯이 물도 다 핥아버리고 그 재물을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습니까? 이 진짜 참신은 바알과 너희들이 자꾸 우상으로 섬기는 아세라신 아니야, 이제 진짜 증명됐잖아,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놀랍게도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이세벨 여왕이 화가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어떻게 하죠? 엘리야는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느낀 건 뭐죠? 기쁨입니까? 감사합니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이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일상 소소한 것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벽 앞에, 무너지지 않는 벽 앞에 누구나 쉽게 무너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고요. 그렇게 무기력해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죽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잘 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아주 작은 일들로 혹은 반복되는 무엇으로 아주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너무너무 괜찮았거든요. 근데 조금 후부터는 너무너무 안 괜찮아져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근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신실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혹은 기도를 못하든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19절에서 20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무작정 떠났던 친구들이, 어떤 형제와 자매들이 무조건 돌아온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야고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뭐라는 거죠? 이 일들, 이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이 중요하고 이 일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어떤 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사람,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5월에 환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하반기에 하지만 이슬 공동체는 이번 달에 진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모임으로 우리가 환대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이 떠난 자들이, 우리의 VIP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결자들이, 우리가 함께 혈육의 가족으로 있지만 믿음 생활을 여러 이유로 못하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임을 믿고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장로들의 기도처럼 누군가만의 기도가 아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을 찾아 헤맸던 목자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없고 마음속 깊은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없으면 단언컨대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무기력함에서, 낙심에서, 실망에서, 지침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 일으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